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섬기리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사랑이 없다면 그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되지 않는 은사와 기적들이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는 말씀과 같은 이치입니다. 심지어 뛰어난 업적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다면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으며 관계에 있어서 어떤 가치도 남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비록 외식을 질타하셨지만 구제하는 일 자체를 우리 주님께서 문제 삼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난한 빌립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구제한다는 것은 구제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에 있었다는 뜻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에 이끌린 사람들이 형제를 위하여 헌신하지 않을 수 없을 이유가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사랑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 영원히 현재적으로 누리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위격적 사랑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누리는 사랑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사랑입니다. 빛나고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천한 땅으로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신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신 것도 모두가 사랑으로 이루신 역사였습니다. 양자 삼으신 당신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양자적 사랑이라 부릅니다. 독생자를 통해서 확증된 사랑은 또다시 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들에게로 흘러가는 사랑이 되어 기어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랑은 거듭난 신자들의 본성에 역사되며 전 인격에 영향을 줍니다. 본성에 자리 잡은 그 사랑은 우리의 중심에 부어진 바 되어 성령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순종하게 하는 능력도 그 사랑에서 나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도 그 사랑입니다. 신앙은 신자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보물로 여기는 것도 사랑입니다. 어떤 일이라도 마음속에 없는 진지한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신앙에 속한 일 때문에 자신을 지나치게 드리고 심지어 경건한 행실로 많은 업적을 남기려고 하며 금식과 기도를 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무의미할 뿐입니다. 많은 시간을 신앙적인 예배에 투자하고 잠자는 것을 포기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일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합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을 보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몸을 불살라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핍박의 시기였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불에 태워져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순교자의 삶을 예로 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몸을 불살라 죽어가는 순교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사실상 자신에게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기에 아무런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유명한 순교자로 알려지겠지만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떤 외적인 일이나 고난 자체보다도 사랑에 더 가치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깊이 생각하여 흘러나온 것인지를 말입니다.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상 몸의 움직임이나 활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들이나 제물의 피가 강물처럼 흘러간다 할지라도 외양만으로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제물이나 금은보화 자체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외양으로 만족하신다면 구태여 헌신과 업적에 있어서 그 동기나 마음의 자세를 문제 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하나님과 사랑으로 누리고 그 하나님을 아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그분께는 가증스럽게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으며 항상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을 보시되 기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으로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다면 어떤 일도 하나님께 좋을 것이 없는 법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볼 때 마음의 진지함이나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드려지지 않는 예물은 우상에게 바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리기만 하여도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진지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이상 그 모든 예물도 사실상 다른 대상에게 바치는 일이나 다름없다고 여기십니다. 성경은 그런 예물을 가지고 바치는 것을 우상 숭배로 여깁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하고 드려야 할 것이 다른 이에게 드려지는 것보다 더 불경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삶의 전반에 일어나야 할 개혁은 사랑의 개혁입니다. 다음 몇 가지를 통해 우리 자신을 살핀다면 유익할 것 같아 조나단 에드워드의 글을 여기에 인용합니다. 사랑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첫째, 진실함이 요구됩니다. 외양만큼이나 진실함이 그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과 경외심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드려져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려는 것만큼이나 그 깊이가 더욱 마음에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다윗이 간구합니다. 진실과 외식을 정반대의 용어로 사용하는 이유가 다윗에게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마음의 간사함이 없을 때입니다. 둘째, 진지함에 더하여 사랑으로 일어난 자발성이 요구됩니다.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서 가장 큰 즐거움을, 행복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대한 의무를 사랑으로 수행하는 데서 큰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인 순종, 자유로운 순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서 깊이 돌아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셋째로, 진실함의 총체성입니다. 전체적으로 진지함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되 전심을 기울여 찾습니다. 온 영혼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다하여 신앙심을 갖습니다. 전심을 다하여 거룩함을 추구하고 마음을 다하여 의무 전체를 받아들여 포용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든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심정으로 이행합니다. 즉 이런 것을 우리는 진실함의 총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전심과 충성을 다하는 마음의 자세는
그 전체성에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온 마음과 영혼을 다 들여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거룩한 성령의 씨앗들이 그의 심령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넷째로 요구되는 것은 순결함입니다. 진실은 순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불순한 것들이 섞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죄와 정반대되는 덕행이기 때문입니다. 순전함을 잃어버린 사람은 불순하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죄와 부패라는 것은 깨끗하지 않으며 더러운 것입니다. 반면에 거룩하고 순전한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즐거움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순전한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두운 영들은 항상 깨끗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모를 치장해도 마음이 죄악되면 언제나 더러운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청결함은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할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저분한 생각과 마음은 우리가 항상 싸워가야 할 대상입니다. 지저분하고 악한 생각과 망상들은 언제나 신앙과 결코 어울리지 않고 사랑을 왜곡시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깨끗해야 합니다. 거짓은 지혜가 아닙니다. 누가 어디서 거짓된 마음을 먹게 되었다면 지혜가 곧바로 약을 받아들이고 참다운 지혜는 그 순간 사라집니다. 진실함은 진리를 따라 사랑의 마음가짐을 갖고 그 진리를 행함으로 순종하기를 기뻐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순수성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울의 진술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의 기도. 받으실 만한 진지함과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지함과 순결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셔서 절망과 어두움에서도 그 사랑을 체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간의 영원한 사랑에서 이 비천한 죄인에 이르기까지 단절없는 사랑으로 영원히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한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만큼이나 값지게 우리도 사랑하여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는 데 이르게 하시고 그 사랑에 영원히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